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런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날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창성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정말 밝고 좋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참 많은 것에 관심이 있죠.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참 돈을 많이 사랑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창성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창성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더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라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맞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할 때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힘있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쳐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더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안진뱅이도 고치셔서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라는 이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당신의 나라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에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의 헌금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그 아내는 이 헌금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했는데 그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헌금하고 죽는 것도 억울한데 부인에게도 자식에게도 알리지 않고 장사 지내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동양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기껏 헌금했는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액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헌금했는데 그는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역사에 이런 장례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헌금하고 날벼락을 받은 그런 일이죠. 하나님은 왜 헌금했던 그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를 그렇게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돈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의 헌금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행전 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막 세워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을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죄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 문제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들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왜 주시느냐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순수함을 가지고 성결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에 처하기까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의 자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다시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의 생활들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흩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흩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12명의 사도는 더 이상 사도행전과 성경의 주연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12명의 사도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행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준비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들에는 고난과 핍박과 해당함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음 전파와 함께 많은 환난이 병행될 것을 예고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그는 10번이나 25년 동안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을 접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분들은,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손수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면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고난을 피하고 모든 고난을 멀리하고 우리는 영광과 존귀만 얻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뭔가 좋지 않는 영향력을 행하는 일들이라면 가감없이 그것들은 마스해버립니다. 마스라는 말은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그 속에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사고보다도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들의 마음들을 빼앗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가 행했던 많은 모습들이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의 1장 3절이라는 이 첫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복음 전파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여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40일 후에 어떻게 되셔요? 승천하시죠. 승천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 이후에는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의 말처럼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왜 3년 동안 그렇게 공생애를 살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는지, 당신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너희가 생명을 거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어요. 너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교회가 목표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집중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한 그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에 집중해서 말씀들을 계속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관심이 온전히 집중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는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의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요즘도 그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국으로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일제 36년의 그 아픈 고통,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아픈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12명의 사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은 분명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한계를 초월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그 사고가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 이후에 거의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웃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시죠.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바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보니까 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어땠어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많이 잡아다가 죽이는 그 일들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단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되게 보수적이었지만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가 열려 있었습니까? 그는 이방에서 태어나고 이방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터키의 길리기아의 성이라는 곳에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의 고향이죠. 다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다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군단이 주둔하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다소에는 로마의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로마 군인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소라는 지역은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그곳에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에 2만에서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바울은 당연히 많은 이방인들을 눈을 뜨면 만나게 되는 거죠. 로마인도 만나고 헬라인도 만나고 터키 사람, 투르크족이라고 하죠. 무슨 스탄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 다소라는 지역이 동서로 남북으로 왕래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또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모든 언어, 다음에 아람어까지도 할 줄 아는, 다소에 살면서도 이렇게 이방인에게 열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이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불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무엇도 같이 동반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동반된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이제 바울이 아니었죠.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수적인 곳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사울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열려 있는 사고를 가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요,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에요. 당신은 구약의 성경만 있었으니까, 신약이 아직 없었고 구약만 있었으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을 계속 전하는 거죠. 로마에는 바울의 셋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셋집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에는 바울의 셋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셋집은 언제였느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죠. 그래서 그때는 61년에서 62년 사이예요. 61년에서 62년 사이에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끌려서 배를 타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러면서도 이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감금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때 감금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셋집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셋집에 가택 연금됐다가 이제 풀려나서 5년 동안 이 셋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바울이 서바나라는 저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있었는데, 그것까지 아마 갔다 왔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4차 전도 여행을 바로 그곳에 갔다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곳은 바로 이 28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그 셋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집에서 바울이 이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0절 31절 말씀 28장 사도행전 28장 여러분 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28장. 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렇게 한 구속된 그 제한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전파하며라는 이 말이 캐리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캐리손이라는 이 단어와 다음에 가르치더라, 전파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디다스콘이라고 하는데, 이 캐리손과 디다스코라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이제 68년도에 결국은 단두대에서 죽어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행했던 이 28장의 30절 31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가르치는 이 단어를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 분사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진행형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시죠.
우리는 바울이 28장까지 사도행전을 썼다면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있을 몇 장이에요? 29장.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써가야 될 그 성경 29장은 우리가 전파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상기시켜 준 그런 내용이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 전파되어진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되면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으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사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삶에 내가 관여한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전파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닫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원하시나요? 기적을 원하시면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묶여있는 그 셋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2007년도에 평양에 대붕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원주에서, 목포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엄청난 붕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 붕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일주일씩 사경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그 말씀들을 주변에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감동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이 좁은 개념에서 좀 깨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다민족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인가요? 아니죠. 우리 주변에 저 필리핀 사람도 많이 와 있고요. 우즈베키 사람도 많이 와 있고, 다음에 캄보디아 사람, 라오스 사람, 네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사롭지 않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접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바란 시내에 가게 되면요, 한국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저녁 시간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곳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개척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자꾸자꾸 연령대가 높아져 가고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아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외국인들이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만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약 330만 명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1000만 명까지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 명이라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살아갈 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들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저들이 잘 정착해서 한국 사회에 유익하고 좋은 부분들을 많이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 모임에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GMS라는 우리 교단 선교회 본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난 9월 5일 날 사임을 하고 지금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다민족 사역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보다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어떤 관점들을 좀 깰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너무 많은 그런 복음의 대상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 잘 커져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세계 선교의 각 나라로 돌아갈 때 그들이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되어져서 귀한 사역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임하시면은요? 성령이 임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가 다양한 일들을, 사역들을 하죠. 그 교회가 성령 없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고에 꽉 막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막혀있는 사람, 닫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이방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도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보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여러분 주님 확실히 재림하시는 건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 주님 확실히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로 허락해 주신 기간입니다. 무슨 기간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배하신 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나 중심이에요. 나 개인의 편안함, 안락함, 편리함, 이런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관심에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목적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목적을 기록하면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28장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다. 30절부터 읽읍시다. 30절부터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완성으로 끝내지 않고 미완료로 계속해서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끝마친 그 일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우리의 동족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우 투 데우,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 귀한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이 생각을 사랑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